남편과 아내가 각각 의사로서 사회에 기부도 하고 봉사를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 6개월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부 모임에 가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자신들은 크게 싸울 일이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타오는 첫날에 아내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열심히 남편이 수고해서 월급을 타오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입는 예쁜 홈드레스를 입고 집안 청소할 뿐만 아니라 저녁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귀가하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월급 봉투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오늘 월급날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응, 월급날이야. 그럼 월급 타지 않았어? 탔지. 왜? 왜라니? 당연히 월급을 탔으면 나에게 줘야지. 자기 돈 필요해? 얼마 줄까? 2만원? 3만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살림은 내가 하니까 나한테 다 줘야 되지 않냐고. 다 내놔. 타서 써. 이러면서 신혼 첫 월급 탄 날 울고불고 서로 다투며 싸웠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은 월급을 아내에게 갖다가 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점점 아내는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이 아무래도 나를 믿지 못하는가 보다.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서로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신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마지막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이런 부부 모임에 왔는데 우리는 쉽게 이혼할 생각을 하고 이혼하자고 하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부딪힘이 없는 가정 부부가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지 않는 부부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전임으로 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그 교회 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남편과 함께 성가대 앉고 여선교회 일도 열심히 섬기고 또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리는 그리고 주중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데 화요일날 제자훈련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집사님입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마주쳐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해서 집사님은 부부싸움도 안 하신 분 같아요. 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전도사님, 어젯밤에도 부부싸움하고 왔는데요.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가정도 부부도 부딪히지 않거나 갈등하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만약 그 갈등과 부딪힘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본을 놓치고 사는 현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성, 여성을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례를 서시고 그리고 가정,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이끄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 비신자, 믿지 않는 분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오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결혼관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결단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도 다 밟아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우자를 피차에 만났습니다. 아멘. 이런 분명한 고백, 이 확신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아멘. 그런데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겪다 보면 이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점점 놓치는 현실로 떨어졌어요. 마침내 갈등하다가 서로 별거하게 되고 별거하다가 이혼하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결정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근본을 놓치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주셨다는 이 근본적인 현실,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1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결혼은 어디서 시작됐냐?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의 기원과 시작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혼은 결국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멘. 인간의 착상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해 주셨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시켜 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혼, 곧 부부,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는 무릇 다 약속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참여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일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약속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과 언약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시간이 가면 깨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약속을 그냥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상처 있죠?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결코 존중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조건과 상관없는 무조건적 사랑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드디어 언약 관계로 맺어졌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언약의 관계를 붙잡아 오셨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모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나는 오늘 당신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답하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례자인 목회자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 형식 안에는 나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고백되고 진행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제 오늘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이 결혼,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할 때 부부는 드디어 언약 관계 속으로 무조건적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긍정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의 모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언약적 관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서 하나님이 절대 긍정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입니다. 아멘.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부가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부부가 되었을 때 그 부부는 서로를 위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18절 하반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를 위하여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당연히 이 말씀은 아담, 남편, 남자를 위하여도 되지만 동시에 하와, 아내, 여성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 말씀이죠. 아멘. 결혼은 부부가 함께 결혼하여서 가정생활이 시작되면
그 부부는 서로를 위하는 존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아멘. 지구촌 가정훈련원의 이희범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결혼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미나를 하면서 기존의 부부들 또는 신혼부부들을 많이 서로 세미나 속에서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있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먼저 쓰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결혼했습니까? 또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 48%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뜯어서 읽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 사랑은 거의가 대부분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더라. 이것이 그 지구촌 가정훈련원 이희범 원장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함으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결혼의 사명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바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들이 동그래져가지고 여러분은 별로 동그래지지 않는데 지금 아무튼 눈들이 동그래져서 결혼의 사명이 도대체 뭔가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는 결혼하면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결혼의 출발부터 결혼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뒤로 던져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보니까 부부는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담 그를 위하여, 내가 하와 그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돕는 배필은 쉽게 말하면 돕는 짝, 그리고 가장 알맞은 상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숭실대 다닐 때 대학원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기독교 사회학 수업을 듣는데 미국에서 막 학위를 받고 온 이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귀국해서 이제 시간 강사 자리로 숭실대 대학원에 교편을 잡았는데 강의를 하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대학원에 와서 강의하지만 나머지 한 주간은 제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물론 학교 다니고 또 학교 초등학생이지만 제가 화요일부터는 그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이고 또 학교도 데려다주고 끝날 때 또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는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요, 남성들이 집안일 안 하면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웃고 계시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많이 도전적이었어요. 목회자들한테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그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의 일, 아내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교수님의 그 말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뜻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럴지라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함께 따라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실천 과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서로를 위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함. 이것이 있을 때에 서로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같이 하는, 함께하는 부부를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함께 있고 공간적으로도 함께 있고 서로의 취미나 어떤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러분, 어려운 말 있습니까? 서로 딴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결혼한 부부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다만 합의상 하나님 앞에 서로 각자가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합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독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참 이런 측면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계시입니다.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합의상 얼마 동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다시 합하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함. 시간도 공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얼마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부부는 딸아이들 둘만 데리고 부인이 캐나다 갔어요. 5년, 6년, 7년, 지금 아마 10년도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남편이 자녀와 아내가 있는 그 캐나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형편이. 아이들도 커서 사춘기가 됩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야. 아이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져.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져. 이상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가라앉고 침울함 중에 있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보았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존재가 부부라고 하면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2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 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육체적으로 그리고 나가서 영적으로 점점 서로서로 맞춰져 가면서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부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쳐다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 이 배우자와 함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서로서로를 알아가고 맞춰져 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배움이 또한 필요하죠. 사실은 일평생일 것입니다.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 원장이신 박홍은 원장님이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이런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녀의 다름, 차이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주로 머리 아파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머리보다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남편은 주로 직설화법을 사용하고 아내는 주로 감정화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외식 한번 하지 않는다고 투정할 때 그 말은 진정으로 한 번도 외식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지난번에 외식 한번 했잖아.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대답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은 영원토록 미스터리 같습니다. 참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외식을 하고 싶다라고 알아들어야 한다. 이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님 말은 재미있습니다. 배우자를 배우라. 배우자를 배우라. 부부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상대의 부족한 점과 나와 다른 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 상대를 배워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60세가 넘은 노부부가 너무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닭의 날개를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닭의 날개를 주다니. 그 말을 받아든 남편이 아주 억울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내가 항상 먹고 싶어도 평생 동안 참으면서 양보했는데 이혼하는 날까지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상대방이 닭의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고 평생 살아왔던 이 부부, 드디어 그 부부는 이혼을 했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상대방을 위하여서는 존재가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원칙을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결국은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함께하고 하나 됨을 통하여서 점점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부부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짐승과 새들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아담이 해줘야겠다 하고 아담에게 그 새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아담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기대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하반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영적 전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른 여러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서 아담 된 나 또는 하와 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치르는 전투,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전투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도, 직장도, 또 교회 안에 사는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와 그런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치르는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을 나의 인생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때때로 누가 방해하죠? 당연히 사탄이 방해하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종종 공격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뒤틀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을 사단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남편과 아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제 사단은 점점 더 그것을 이용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이런 공작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그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삶 속에서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하고, 우리의 표정을 주의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말과 언어와 행동을 할 때 악한 영은 좋아라 박수를 치면서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갈등하고 부딪히다가 이제는 서로 그만 언약적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싶어 이러한 마음과 감정까지 북돋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말 저녁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주말 저녁 잘 지내고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주말 저녁부터 싸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잘 자고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한 마디 말을 던졌더니 그것이 그만 부부가 다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신혼부부 결혼 주례할 때도 저는 이 말을 종종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생활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아침에는 싸우지 마라. 만약 주일 아침에 싸웠다면 예배 오기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물론 집이 더 먼 분들은 더 일찍 딱 휴전을 선포하고 스톱하고 두 손 잡고 예배당에 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셨죠? 네,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들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속았던 눈이 뜨여져서 우리 부부가 지금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일에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가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악한 영은 우리 눈을 그렇게 감정과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도록 부부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있구나 라고 예배할 때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가가 있습니다.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경험 속에서 보았더니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목록을 적어서 써놓았습니다. 그것을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다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보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마지막 25번째, 신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아멘.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멘. 여전히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사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다, 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놓치고 사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이제 모든 부분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은 나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부부 각자가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삶이 부부 안에, 가정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부부이기 때문에 복되고, 그 복을 담았다면 그 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멘. 부부,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눈이 조금만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곁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부부와 가정을 찾고 있기에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주례를 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건만, 우리는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포기하고픈 유혹과 공격 속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인식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항상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 이름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